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는 말씀은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사님과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하시매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과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유다 사람과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으나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도망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니와 오직 주께 구하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야곱의 만손이 모여서 길라앗의 신을 섬기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신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네. 사사기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 이후에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의 광기가 어떻게 끝났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어떻게 마무리 지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또 어떠한 은혜들을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10장 5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이 다시 시작되면서 또 한 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는 새로울 것도 없죠. 매번 이렇게 다시 돌이키는, 다시 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의 악이 점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사이클을 돌고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죄악을 저지르고 또 벌을 받고 뉘우치고 구원받고 또 죄악을 저지르고 이 사이클이 그냥 그 위치에서 돌면은 좋겠는데 이게 마치 왜 바다에 폭풍이 불거나 하면은 물회오리가 크게 이렇게 치는 것처럼 계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이클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한 악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예전에는 바알과 바알브림 이런 우상성 숭배만 이제 기록됐었는데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가지가지 신들이 다 나와요. 모압의 신들, 암몬, 블레셋 사람들 신들까지 다 섬기고 딱 하나만 안 섬기는데 바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나머지 우상 숭배는 다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뒤에 따라오는 수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보니까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그들이 이제 넘어왔는데 어떻게 넘어왔느냐? 처음에는 요단강 저쪽, 즉 요단강 반대편 동쪽에 있는 그 지역만을 쳤어요. 거기서 18해 동안 억압하였다. 근데 거기서만 이 암몬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멈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암몬 자손은 9절에 보니까 요단이 서편 쪽으로도 더 건너와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들과도 싸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고가 더 심하여졌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우리는 여러 번 사사들을 지나왔으니까 입다가 몇 번째죠? 입다 사사가 몇 번째죠? 우리 2주 지나서 벌써 다들 까먹으셨나요? 부활 산책 때 다 우리 얘기 나눴었는데 몇 번째? 8번째죠. 기드온이 5번째고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돌라와 야엘이었죠. 예, 그 둘이 야일 이렇게 2명의 소사사가 더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따가 나올 건데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7명의 사사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 이들이 또 이제 하나님께 부르시겠구나. 이들이 또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또 부르시겠구나. 여지없이 부르짖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마음이 좀 오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부르짖음을 듣고 아이고 내 자식들 또 이랬구나. 아이고 어떻게 나도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지금 드시나요? 잘 감정이입이 잘 안 되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왜 아닐까?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읽다시피 이제 이 수준까지 왔으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또 도와줘야지 어떡하겠니 하고 도와주셔야 하는 타이밍인데 11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달라요. 11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희를 한두 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도와줘도 너희는 항상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13절에 너희들 섬기는 신한테 가서 그렇게 간구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한 사사를 일으키시고 아 이제 또 전쟁하겠구나 라는 걸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좀 말씀을 앞으로 좀 찾아가서 좀 몇 군데를 좀 봤으면 하는데요. 사사기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는 여름 수련회 때 잠깐 나눴던 말씀이죠. 사사 온니엘이 나누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부르짖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는 바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눠서 알고 있지만 온니엘 사사는 정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범생적인 사사였어요. 그죠? 장수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와서 승리했고요. 뭐 온니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10절에서는 이겼고 구산 리사다임이 이겼고 40년 동안 평온하게 40년을 지냈고 그 다음에 온니엘이 죽었다. 최고 어떻게 보면 기록상으로 보면은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모범생적인 사사죠. 한 군데 더 봅시다. 다음 장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번에는 그 다음 온니엘 이후에는 사실 에훗과 상갈이 있죠. 그 이후에 드보라 사사 시대예요. 역시 3절에 보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당연히 사사가 일어나야죠.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때 드보라가 있었는데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하면서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그죠?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바락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너가 가서 전쟁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죠? 사실 드보라가 이미 원래 그곳에 사사로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긴 건지 이러한 야빈 왕이 쳐들어온 이후에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진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만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역시 응답을 하셔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락이라는 장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고 우리가 이후에 이미 알다시피 승리하죠. 6장을 한번 봅시다. 기드온이 등장할 때예요. 6장 7절부터 14절 말씀인데
6장 7절에 보니까 역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8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도 인도했고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냈고 너에게 그 땅까지 주었는데 너희는 왜 내가 얘기한 것들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라고 질책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한번 혼나는구나 까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씀까지는 안 하세요. 그죠? 근데 이제 10장에 와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들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이 정말로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부르짖음이었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회개인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막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면서 바로 첫 번째로 세워졌던 그 온님, 그가 함께 있을 때는 그때에서는 아마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사기의 저자는 기록하기를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서도 회개하였다, 돌이켰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잘못은 그냥 같은 위치에서 사이클을 도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아래로 더욱더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끼리 혹은 이제 연인 간에 싸우거나 할 때 이제 이런 표현 좀 쓰시나 모르겠어요. 뭔가를 내가 잘못을 했어요. 뭔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그래 그거는 내가 잘못했어 인정. 그렇게 딱 말을 하면은 그 듣는 입장에서 제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구나. 참 잘됐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뭐야 더 얄미워지거나 혹시 그런 게 혹시 없으신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행동이 바뀔 거냐? 바뀌면 좋죠. 정말로 그 이야기가 자기가 쑥스러워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하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성격상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면 또 모를까?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어. 할 수 없지 뭐. 다음에 근데 그 말이 내포할 때는 다음에 또 그러더라도 네가 그냥 이해해 라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저도 예전에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 역시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 나 잘못했어. 하지만 하나님 나 이거 또 그럴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좀 봐주시죠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건너뛸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멘 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또 이것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종종 그렇게 단순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이 시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 큐티 말씀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한 잘못처럼 똑같이 잘못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또 종종 우리의 잘못과 잘못의 선택 혹은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책을 받고 내가 너희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봅시다. 15절과 16절을 보니까 본문 말씀 10장 15, 16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원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구하옵는 것은 주님 원하시거든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또 다른 액션을 그 뒤따르는 것들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10장에 와서 드디어 이들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회개할 때에만,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만, 여기서 이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오는 회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를 향하죠. 어찌어찌해서 결국 갑니다. 선포하죠. 너희들 벌 받을 거야. 이들이 정말 옷을 찢고 죄를 부리며 회개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 요나가 보기에는 니느웨 그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시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설령 그것이 구약시대이고 설령 그것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만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라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들을 품으시고 누구나 그들을 케어하시고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회개할 때를 놓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결국 그것이 내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계속 고난이 올 때마다 약속하지만 계속 되삼키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이 점점 강팍하여지고 완악하여졌더라고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두심으로 그들이 점점점 악을 향해 달려가면서 스스로 파멸하고 자멸하게끔 두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내가 오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회개인가? 그 기도 끝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진짜 나의 회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자꾸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 진짜 위험은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암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막 그들을 억압했다고 그랬고, 예전에는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막 공격했죠.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10장까지 오면서 사사기를 읽어오면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었지만 전쟁에 관련된 표현들은요 금방 끝나요. 어쩔 때는 심지어 한 절에 끝나버려요. 나갔더니 승리했더라 끝. 그런데 사사기 이렇게 길어. 왜냐?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상 끝난 일이에요. 그 이후와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사 개개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는 내 눈앞에 딱 찾아온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자꾸 돌아서고 그분의 앞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나의 진짜 위험이요, 나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해주면 나를 버리고, 구해주면 나를 버리고, 너희가 항상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짜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정말 많아요. 내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힘든 것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나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요. 직장 상사들과 계속 관계가 부딪힐 수가 있고요. 내 친한 친구와 싸울 수 있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내 앞날이 깜깜할 수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만 나에게 와도 참 내가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터지면 막 터지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빨리 벗어나야겠다. 내가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기도해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맞닥뜨리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참 정말 최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부처님 이름 불러가면서 정말 어려울 때는 이것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정말 신이 있으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사실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얼마나 애가 타면은 무당도 찾아오고 점쟁이도 찾아가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신적인 힘에 기대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 간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만으로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이미 이 고난 승리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순간 이미 다 끝난 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신 것을 그냥 이루시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 눈앞에 있는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다 끝난 일이에요.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뜻에 붙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러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시고 제가 이 고난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더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 고난에서 빨리 도망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잠깐 말씀을 하는데요, 시편 119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죠. 119편 좀 여러 절을 볼 텐데요, 먼저 50절부터 50절을 119편 50절을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6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0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153절 말씀입니다. 153절 말씀.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소서라는 시편이 정말 많아요. 그죠? 탄원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탄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모든 시편들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끝나는데, 특별히 119편에서는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붙어 있어서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빨리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어. 아픈 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빨리 좀 어디선가에서 나에게 돈이 좀 들어와서 내 숨통이 좀 트였으면 좋겠고, 빨리 우리 가정이 좀 빨리 화목해졌으면 좋겠고, 빨리 내가 직장에서 승리해서 막 승진도 하고 막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랬죠. 다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만 고민한 채로 계속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드를 잘 봐요. 제가 지금까지 본 미드만 해도 한 수천 편이 될 것 같은데, 웨스트윙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그 이제 미국 백악관의 스태프들을 그런 에피소드들인데, 그 한 에피소드에서 두 명이 이제 대화를, 그 주인공격인 두 명이 대화를 합니다. 좀 트라우마 때문에 시달리는 것을, 이제 총격 사건에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시달리는 것을 그 직장 상사가 이제 좀 도와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거기 앞을 잘 못 봐가지고 거기 맨홀 뚜껑이 열리는 것을 못 봐가지고 거기에 빠진 거야. 빠졌더니 의사가 한 명 지나가길래 의사 양반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내가 지금 바쁜데 지금 갈 수는 없고 어디 보자. 떨어져서 좀 어디 다친 것 같으니까 내가 처방전 써줄게요. 처방전을 막 줘서 종이를 그냥 그 맨홀에 딱 던져줬대요. 도움이 안 되죠. 또 한 명의 사람 또 지나가고 보니까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못 나가겠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지금 빨리 신방을 가야 되니까 지금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기도문 한 장 써드릴게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맨홀 뚜껑 안쪽으로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친구가 마침 잘 아는 친구가 지나가는, 이 친구 나 좀 도와주게. 내가 지금 여기 떨어져서 나갈 수가 없네. 나 좀 꺼내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맨홀 안으로 쏙 들어오더래요. 어이가 없잖아요. 나를 이렇게 좀 꺼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그냥 들어온 거예요. 아니 지금 왜 들어왔어? 우리 둘 다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여기 전에도 한번 빠져봤어. 나가는 길 내가 알아. 같이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는 노력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고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먼 곳에서, 저 우주 저편에서 너희 저렇게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너희들 도와줄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사이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뛰어드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태어났을 때부터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고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훈련이 되다 보면은 이제 고난 가운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떤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고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느냐 안 부르짖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셨으면 수십 년 동안 평온함이 주어졌을 때, 수십 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면 고난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더 그 믿음이 돈독해져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나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라고만 우리가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정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육신이 고달프고 내 정신이 피폐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없을지라도 그 평안이 이제 나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우는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